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바벨론 왕이 소월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느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유다가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점점 멸망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멸하시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을 억압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그냥 옛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은혜를 누리는,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쭉 이어졌는데 요즘은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한 백성들처럼 믿음이 변질이 되어서요. 믿음이 변질이 되어서 자꾸만 불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우상에게 빠져가지고서는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은 주위의 열방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비슷해요, 내용이. 나라가 우리를 막 핍박하고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포로로 잡아가고 일 안 하지만은 실제 삶을 보면 포로된 삶 비슷합니다. 왜? 자유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서 이제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건 구약시대에만 뒤떨어지고 말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1조에 대해서도 감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대해서 충성됨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충성됨을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의 길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그렇게 얽매여서 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휘장을 끊어 찢으시고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제는 구약 성경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럽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되고 예비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엄악한 자들,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당시에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바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셨지요.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구약이 우리하고 상관없으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돌아가시는데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나도 거짓되고 황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막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해주십니다. 이때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 시대에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백성들의 삶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이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배은망덕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 불쌍히 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중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있고 그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가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능력이 좋고 재주가 좋고 내가 너무나도 똑똑해가지고 하는 줄 착각을 해하고 변망덕합니다. 변망덕해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 이들도 이렇구나. 나는 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 나의 환경과 상황 이것을 볼 때 도무지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인가 약속된 쉽게 말해서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 처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진정 가망이 없어질 것 같은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으로 소망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끊으시리라.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가?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끊으시리라.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에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들이 다시는 번성해서
그 조상들처럼 이 주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전쟁하고 정복해서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군주들은 전쟁을 하고 세계 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들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계속 정복해가지고서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모든 민족들을 끌어서 포로로 잡아오고 이러면서 자꾸만 땅을 넓히면서 하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복한 데마다 바벨론의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들이 거하여서 자기들의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곳에 또 성전을 기념비를 막 높이 세웁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입니다. 성읍들로 세상에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바벨론이 정복하고 그래서 그곳에 바벨론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자손들 도륙하기를 준비하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 2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2절로 23절에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2절 23절의 중요한 내용은 바벨론을 멸절하여 바벨론이 멸절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두 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2절 처음에 말하죠. 23절 끝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바벨론을 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자손들, 저 아들과 후손들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굴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여호와께서 고슴도치의 굴렬과 물웅덩이가 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로 잡아오고 끊임없이 고통시키고 하나님께서 조금 진노하셨지만 그들은 크게 분내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더 심하게 더 극심하고 힘들도록 택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해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빗자루 청소해버린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이름을 끊어버리겠다 합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적으로야 기록으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벨로니아에 대해 배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바벨론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물론 이제 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흔적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이 참이구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들의 흔적은 나타나지만은 그들이 이어지는 후손이라든가 그 나라라든가 이것은 없어진다 소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함으로 바벨론은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이 택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0장 39절.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9절 40절 예레미야 50장 39절에서 40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 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멸하시는데 이곳에서 사람이 살지 못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하나님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64절까지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64절까지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판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폐허가 된다.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 후에 돌에 붙잡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집니다. 그만큼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갚혀져서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이 바빌론이 바로 그렇게 몰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언제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파멸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가던 바로 그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빌론이 영원히 파멸을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가? 도무지 소망이 없는 때, 방법이 절대로 없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아수르를 내 땅에서 파하고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파하고 짓밟을 때 아수르의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고 아수르가 메어 주었던 짐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합니다. 자,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나겠어요? 지금 아수르가 가장 강성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수르가 제일 강성할 때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것인가? 24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세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되게 하고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맹세하셨다는 거죠.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능력의 손을 펴서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모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해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없고 그들하고 상관이 없었지만은 원래는 이 아말렉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족속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혀 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하늘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싸우나고 하나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멸하라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온전히 멸하지 않았어요. 멸하지 않으므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됐죠. 이후에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들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진노가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끝날에 깨달으리라. 배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23장이 배역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면 29장 1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배역한 백성들을 지금 진노하여서 징계하고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책제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있는데도 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책제하신 이유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찾아봅시다. 이러한 구약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세로 보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보증을 받게 되니까 이 약속의 보증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곳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은 이곳이 큰 소망이 내게 안위가 되는 것이요, 평안이 됩니다. 내게 큰 안위가 되어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대의 모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맹세로 보증한 내용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이 어려움을 인내로서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리라 했습니다. 28절로 2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하스 왕이 죽던 때 이 경고의 말씀이 블레셋에게 전해졌습니다.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3세가 죽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 이 블레셋은 살만에셀 3세에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멸망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살만에셀 3세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그런데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더 심각해지잖아요. 막대기에서 독사가 나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덮쳐서 온다는 것이죠. 원래 이 블레셋 민족은 이 소아시아의 남서지방에 거주했던 지중해 연안에 살던 해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남부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남부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고서는 살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들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말씀합니다. 왜 소멸시켜야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이제 포로로 이방 땅으로 잡혀가 버리게 될 테니까 나라도 없고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강성한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은 이들이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핍박해서 이들을 쫓아내기 바쁘고 힘들게 했는데 나라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블레셋을 소멸시킨다는 거죠. 소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로 31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 부러지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기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근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살육을 당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소멸되겠다 합니다. 이들을 뿌리를 죽이고 남은 자를 살육하고 다 소멸되게 한 블레셋을 소멸되게 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이 역사에 있납니까? 바로 31절 끝에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북방에서부터 이 블레셋을 멸할 자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취급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나의 형편을 봐서는 도무지 이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며 낙심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 아닌 것도 아니고 하는,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내가 이 세상에 사멸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바벨론 강성하여져서 나를 정복해 나가던 바벨론도 다 끊어버리고, 그 당시 가장 강성했던 아수르도 파하시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도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여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에서 안전하게 피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시온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군사적인 동맹을 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 뭐게 손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바울 사도의 담대한 믿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1절을 읽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공고하게 해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이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내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감격이 샘솟아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